오늘은 점의 마력과 파괴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부터가 좀 약간 무시무시합니다. 점의 마력과 파괴력이다. 사도행전 강의 321번째가 되는데 오늘은 점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달리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흐름이 점에 대해서 터치하고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루디아에게서 일어난 사건과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눴습니다. 드디어 바울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다가 나갑니다. 뭐하러 나갑니까? 기도하러 나갑니다. 기도하러 나가다가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소녀는 그냥 귀신 들리면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지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지적으로요? 미래를 예언하는, 미래를 알아맞추는 소위 점쟁이입니다. 그 점쟁이 들린 귀신이 자기가 밥벌이를 하면 되지 이상하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제대로 된 소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야.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 이런 말이죠. 아주 정확하게 알아맞추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바울은 괴로웠어요. 제대로 된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바울한테 이 사람들은 가짜예요. 그럼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야.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예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을 들어야 돼. 그런데 바울은 그걸 싫어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했어요. 괴로워하면서 이 소녀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했더니 그냥 싹 빠져나가면서 이 소녀가 제정신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존재합니다. 귀신을 안 믿는 사람들, 그것도 귀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이 들어간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오늘날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되면서 이 귀신도 과학의 발달과 함께 엄청나게 발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귀신이 접근할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은 점쟁이로서 등장을 합니다. 당시 문화는요, 그리스 헬라 철학이 만연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말이죠, 유명한 그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철학이 만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이성을 존중히 여기는 가운데서도 뭐예요?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일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궁금해가지고서 찾는 게 바로 점쟁이입니다. 그 점쟁이 가운데서도 뭐예요? 보통 점쟁이가 아닌 귀신 들린 점쟁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쟁이들은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는 겁니까? 여러분, 점쟁이를 찾는 것은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요, 점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몸에 붙은 점 말고요, 얼굴에 있는 점 말고. 제가 지난 5월 달에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부산 해운대를 지나가는데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거리거리 초소마다 점쟁이들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점쟁이를 찾아가려면 조용히 갔어요. 숨어서 갔어요. 누구한테 알까봐. 지금은 당당하게 갑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점쟁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무릎도사 해가지고 말이죠. 그 점쟁이들 옷을 입고서 당당하게 점쟁이 흉내를 내고 점쟁이처럼 뭐 가르쳐주고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놀라운 것은요, 이 점쟁이들도 단체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점쟁이도 이 두 종류의 두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에 놓다가 뭐더러 그것까지 내가 굳이 소개하냐 그래가지고 이 점쟁이 보존 단체, 그러니까 이 단체는 뭐냐, 무속신앙을 길이길이 보존하세요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무속신앙.
무속신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의 고유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무속신앙을 계승 발전하자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무속신앙 보존 단체가 말이죠, 정식 회원이 60만 명, 비회원까지 추산하면 무당과 이 점쟁이가 약 100만 명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쟁이 산업은요, 최소 1조 4천억 원에서 최대 4조 원대까지 수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마무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또 계속 이 점쟁이를 갖다가 물려받고 나눠주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대학가 같은 데 가보세요. 저는 뭐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 못하면 홍대 같은 데 가보세요. 점쟁이들이 뭐 타로점이니 무슨 점이니 해가지고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점쟁이는요, 점쟁이들 중에도 종류가 있어요. 종류. 첫째는요, 학습 점쟁이가 있습니다. 학습 점쟁이. 이 사람들은요, 공부를 합니다. 역학이나 역술들 이런 것을 공부하는데, 역학은요, 주역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유교의 우주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학문이 바로 역학입니다. 그것을 점술로 이용하고, 특별히 점술로 이용을 하면서 이 점쟁이들은, 학습 점쟁이들은 무엇을 많이 공부하느냐? 사람의 심리 상태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하다는 점쟁이들이 있어서 굉장히 무게를 둡니다. 무게를 두고 권위를 두고 딱 점보러 딱 오면요, 아유 어서 오세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뭐로 왔어? 뭐가 고민이야? 딱 반말로 딱 찌끄려 놓는 거예요. 상대방을 딱 제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예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기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이 점쟁이들은 이 말빨과 심리전을 통해서 말이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자료를 찾는 거예요. 거기서 말을 통해서 말이죠, 내가 이제 점수를 봐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점수를 갖다가 풀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다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프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갖다 일컬어서 소위 콜드 리딩이라고 합니다. 콜드 리딩.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서 자료를 뽑아가지고서 말하자면 그 심리를 파악해서 점괘를 봐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돈 벌어먹고 사는 거죠. 근데 생각 밖으로요, 이거 역술을 공부해가지고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점쟁이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진짜 점쟁이 누굽니까? 이 학습 점쟁이는 가짜의 일종의, 진짜 점쟁이는 뭡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점쟁이가 진짜 점쟁이인데, 이런 점쟁이를 뭐라고 하냐? 강신 점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당도요, 신내려 가지고서 무당이 된 무당이 있어요. 접신했다, 강신 무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무당은요, 칼을 딱 세워놓고 칼 위에 춤을 춥니다. 칼 위에서 춤을 춰요. 근데요, 칼 위에서 춤을 추는데 발바닥이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몸을 갖다가 딱 움직이는 게 다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무당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무당들도 결국 뭡니까? 점쟁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접신, 귀신 들린 점쟁이들은 갖다가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또 뭐 이렇게 뭐 나름대로 사업을 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점쟁이의 비극은 뭐냐면, 점쟁이는 자기 자식이 태어나서 야 너도 점쟁이야라 할만하다라고 자기 자식에게 점쟁이를 물려주고 싶은 점쟁이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자식에게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야 된다 그러면 통곡을 하고 온답니다. 야 나도 귀신 들렸는데 너마저 듣느냐, 너마저 점쟁이가 무당이 된단 말이냐, 슬퍼합니다. 자기 직업에 대해서 절대 만족하지도 않고 대물림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목사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은혜를 받아서 신학을 하고 목사 되기를 원했어요. 왜? 이것처럼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가 은사가 아니라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받은 은혜대로 살거라 하면서 말이죠,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느냐, 귀신 들린 그 점쟁이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치기 때문에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용하다 아니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같이 알아맞힌다고 합니다. 귀신같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맞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가 누가 뭘 잘하면 귀신같이 알아맞히네. 그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기 귀신이 들린 점쟁이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진짜 점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점쟁이들 속에도 퍼진 말이 있습니다. 점쟁이는 자기 점을 못 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귀신이 들렸어도요, 귀신 들린 진짜 점쟁이라 할지라도 자기 미래, 자기 운명을 모른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루이 11세 때 일입니다. 아주 영하다고 하는 그 점쟁이가 있는데 아주 잘난 척을 많이 하니까 농간을 부리니까 이 루이 11세가 이 점쟁이를 없앨 목적으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야, 너는 이렇게 점을 치는데 용하다며? 근데 너 죽을 때는 언제인지 한번 점 좀 쳐봐라. 그렇게 했답니다. 너는 언제 죽냐?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능청스럽게 폐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제가 점을 치니까 폐하가 죽기 사흘 전에 죽을 것 같사옵니다. 그러더랍니다. 눈구렁이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이런 점쟁이가 있다는 것과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왜 점을 칠까요?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시험을 쳤는데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맞는가? 또 새 직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잘 될 것인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점을 칩니다. 조언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점쟁이 말에 따라 결정을 하거나 부적을 씁니다. 전에 이전 교회에서 서울에서 어느 장로님이 유명한 항공회사에 다녔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요, 새로운 항공기를 도입해 놓으면 반드시 고사를 지냈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제가 이 지식이 짧아서 이해를 못하지만 배는 물 위에 뜬다는 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기계덩어리가, 쇳덩어리가 공중에 떠서 날아간다. 이거는 최첨단의 과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비행기가 뜰 때마다 이륙할 때마다 놀랍니다. 근데 여러분, 최첨단의 집약체가 비행기인데 모든 과학과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만든 것이 비행기인데 그 비행기 옆에서 고사를 지냅니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사상을 차려놓고 떡 넣고 사과 넣고 돼지 대가리 잘라놓고 돼지 대가리도요 좋은 걸 고른답니다. 잘 웃는 거 가지고 5만 원짜리 딱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최첨단의 과학을 걷는 사람들이, 그런 오너들이, 사람들이 거기다 절을 하는 건 왜 절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최신형의 항공기를 도입했지만 우리 대가리보다 당신 대가리가 더 낫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럼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또 두 번째로는요, 미래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람들이 이제 말이 좋아서 역수리는 하지만 점쟁이에요, 점쟁이. 미래가 불안해요. 내일이 불안하고 또 앞으로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점쟁이가 말 한마디 해주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심리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전에 점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들으니까요, 세 번째로 점도요 습관이더라고요. 어느 한 점쟁이한테 찾아가는데 양이 안 찾아가나요? 비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비점쟁이가 마음에 안 들면 시점쟁이 찾아가요. 어떤 점쟁이입니까? 자기를 갖다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점쟁이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점쟁이 개도 있더라고요. 같이 어울려서 다니고. 심지어는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점집에 단골이 됩니다. 단골.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워. 인생이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대형 사고가 나지는 않을런지, 뭐 비행기 타고 가다 사고 나지는 않을런지, 자동차 끌고 가다 사고 나지 않을런지, 이런 무서운 두려움 때문에 점쟁이를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점쟁이를 찾아서 아주 망한 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의 1대 왕인 사울 왕이 점쟁이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곁길로 나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순종의 극치가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 수십 명 칼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곁길로 나가니까 그때는 뭐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쳐다보질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까지요 이 사울 왕이 자기 세 아들들, 왕자들을 거느고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군과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 전쟁에 혹시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우리 넷 다 전사하는 거 아니야?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막 불안한 마음이 견딜 수 없어요. 두려운 마음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주문을 합니다. 내가 좀 더 구체적인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사무엘서. 그때 당시엔 사무엘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이미 죽은 홀령을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 가운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할아버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어머니 좀 만나게 해주세요. 누구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 귀신 속에, 그 무당 속에 그 죽은 영이 접신이 되어져 가지고서 말이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미 죽어서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무엘이 이 점쟁이한테 찾아와서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건 귀신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 귀신의 역사도 성경에 있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평소에 기도할 때 응답을 안 했는데 응답을 안 하니까 답답해서 두려워서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그 점쟁이를 통해서도 사무엘의 귀신의 영이 임한 거예요. 실제적인 사무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냥 꼬꾸라집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 사울과 그 세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왕이 되어져 가지고요. 이미 죽어 있는데 그 왕이 목을 잘라버리고 죽은 몸뚱아리를 갖다가 벽에다가 다 대못질을 하고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안 풀린다고 어렵다고 두렵다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무당 굿거리하고 엉뚱한 데 사신 우상을 섬겨보세요. 엄청난 심판을 받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행위는요, 그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먹는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건 뒷부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판사가 있습니다. 황산성 씨라고 오래된 분들은 아세요. 우리나라 1호 판사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엄마는 변호사라면서 그것도 몰라 이렇게 쓴 책이 있어요. 그분이 목사 딸입니다. 목사 딸인데 뭐가 일이 잘 안 돼, 꼬여. 근데 목사 딸인데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두고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제발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는 행위는 여러분의 영혼을 매춘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매를 맞거나 심판을 받습니다. 이 점쟁이가 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 무서움을 줘요. 말을 통해서.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세계적인 락앤롤 가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하청공사의 트럭 운전사로 취직해서 일하다가 밤에 12불짜리 중고 기타를 치며 동네 나이트클럽에서 노래하다가 일약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한 예를 들면요, 1960년대에 170명이 탈 수 있는 그 보잉 여객기 707을 200만 달러를 들여서 개인이 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잉 707 여객기 하나다가 사우나 시설, 실내 체육관, 화려한 침실, 춤추는 디스코장, 바와 사무실, 또 50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소위 하늘을 나는 궁전이다 그랬어요. 그곳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뭐 지금도 보면 말이죠, 엘비스 프레슬리 막 흉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락 음악의 전설적인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엘비스 프레슬리에게는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저녁 때 자기 전에 반드시 마약을 먹거나 마약 주사를 맞고 자였습니다. 즐거움이 없었어요. 정말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해서 25살 되었을 때에는요, 14살 먹은 소녀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새파랗게 어린 것하고 결혼하면 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은 나중에 마약을 지나치게 복용을 많이 해서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을 보니까 그 엉덩이에 하도 주사바늘 자국이 많이 있어가지고 꽂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엘비스 프레슬리가 5살 때 그의 어머니가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괴상한 복장을 하는 그 점쟁이가 주술을 뭐라고 시부렁 이렇게 거리다가 엘비스 프레슬리를 보더니, 야, 너는 한 42살쯤 되면 죽겠다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어린 엘비스 프레슬리에게는 치명적으로 와 닿으면서 내가 42살에 죽어? 내가 42살에 죽어? 항상 이것이 떠나지 않았고 자기는 언젠가는 빨리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아무튼 실컷 방탕하게 살고 노래도 실컷 부르고 그랬지만, 진짜 엘비스 프레슬리는요, 42살 되었을 때 거창하게 생일 잔치를 주변에서 해주고 파티를 열어줬지만 그것은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생일이 지난 일주일 후에 그는 싸늘한 시체로 병원 영안실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점쟁이 말이 맞았네. 그때 죽었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도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말 한마디에 꽁꽁 매여서 살았어요. 저는 교인들 가운데 가끔 그런 말 들어요. 우리 집안은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안 식구들은 대부분 단명하셨어요. 우리 큰아버지 집 어쩌고 하면서 자기 집안 식구를 얘기해, 저도 단명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니에요. 그것은 일종의 미신입니다. 여러분의 가문 속에 어떤 저주가 흐를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은요, 이런 사고로 죽었어요. 몇 살에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아니, 이건 사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웃기는 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점을 치는데 고상하게 점을 칩니다. 성경을 가지고 점을 쳐요. 어떻게 합니까? 딱 자고 일어나서 성경을 손가락을 딱 집어가지고 오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자. 오늘 딱 일어나서 어떤 교인이 집으니까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누가 나한테 꾀 부리면 따르지 말아야겠네.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고 그랬어요. 그렇게 점을 치면서 선점을 보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딱 점을 딱 치는데 성경에 들어가서 손가락을 딱 집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에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잘못 짚었네. 재수없네. 그래가지고 다시 두 번째 성경을 폈다가 딱 찍었습니다. 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야 이거 진짜 잘못됐구나. 3세판이니까 세 번째 손으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집으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등골이 오싹하고 회개하면서 두 번 다시 성경으로 점을 보지 않았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은 보지 않고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보지 않고 승용차 안에다가 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나를 갖다가 수호신처럼 보호해 줄 줄 알고. 여러분 그건 성경적 미신이에요. 성경은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리스도인이 점을 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호기심으로 점을 칠 수 있어요. 장난 삼아서. 그렇죠? 특별히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지금은요. 스마트폰을 펼치고 맘만 먹으면 네이버나 다음 어디 가서도 말이에요. 구글에서 오늘의 운수 치면 딱 나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오늘 하루 재수가 어떤가 보자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처음에 왜 짓습니까? 짜릿한 짓 왜 합니까? 호기심 때 하는 거예요. 불륜에 왜 참여합니까? 짜릿한 것을 맛보려고. 그런 것도 뭡니까?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마귀의 꼬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점을 왜 봅니까? 장난삼아. 그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현대인의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보면요. 옛날에 뭐 볼펜 가지고 점을 친다든지 뭐 손금을 본다든지 뭐 이런 저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데 가담하거나 흉내도 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 서울에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유명한 역술인이 회심을 했어요. 전도 집회 때. 그 사람은요. 일본에서 역학을 정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은 점을 치는데 자기 깐에는 과학적으로 했대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근데 전도를 받고 전도 집회 때 예수님 믿고 회심을 했어요. 내가 이 역술인으로 살았던 거 헛된 것이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열심을 내는데 새가족반을 하고 봉천동에 사는 분인데 봉천동에서요 새벽 기도를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주변에는 그분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역술인이 일본에서 정식으로 공부했던 분이 회개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근데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던 분이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수요 예배 당시에 금요 심야 예배 주일 예배가 나오다 예배를 안 나와. 무슨 사고가 났구나. 원래 이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요 시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을 정도가 되면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결단했었냐면요. 일본에서 자기가 유학할 때에 그 역술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갖다가 그 집 앞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석유 뿌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세리머니를 했어요. 나는 이것과 관계없는 단절된 삶을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역학책을 다 불태울 정도로 말이죠. 자기 의지를 보여줬던 그런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교회 신문에도 크게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분이 안 나오는 거야. 이거 뭔 일이야. 무슨 사고가 났나. 막 제 마음속이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갔더니 아주 얼굴이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눈을 감고 듣는 게 아니에요. 찬바람이 불어. 왜 그러세요? 성도님 무슨 일이 있어요? 예. 이게 안 다니 그랬습니다. 너무 실망했습니다. 왜? 뭐 때문에 그러세요? 했더니 제가 말하기가 싫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도 살살 구슬르고 꼬셔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와 은혜를 다 나눈 다음에 이제 거기 간식이 나올 때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어느 권사가 옆으로 오더니 성도님 예전에 그렇게 점을 신통하게 봤다며 나 성금 좀 봐줘 그러더래요. 권사가 충격을 먹은 거야. 아니 권사 정도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저것이 추악 것인 줄 알고 과감하게 끊고 불까지 태웠는데 불로 태워버렸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너무너무 실망하고 절망한 거예요. 그런 권사를 무슨 권사라고 합니까? 등신 같은 권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등신 같은 권사, 등신 같은 집사, 등신 같은 메모까지 합니까? 등신 같은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저도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창피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의외로요 점쟁이 집에 교회 집사 권사들 많이 드나든답니다. 심지어는 목사 사모도 온대요. 개척교회 교회가 안 되니까. 그런 점쟁이에서 회심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딴 데로 간다고 그랬는데 딴 데 가서도 잘 신앙생활하는지 그 일은 알 길이 없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여러분 호기심이라도 이 권사는 그랬어요. 장난삼아 한번 해봐. 심심하니까 한번 해봐. 말이 됩니까? 말이. 그 순간에 이제 예수님 믿고 새롭게 믿어보려는 사람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여러분 재미로라도 사주풀이나 요즘은 타로가 많이 유행합니다. 타로. 그냥 타로 그냥 저도 이렇게 말로만 타로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카드가 그거가 한 68장인가 있대요. 해보신 분들 그렇습니까? 네. 시침이 떼는데. 네.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텔레비전에서 무당 옷을 입고 그 무당집 분위기를 내면서 그런 게 공연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뭐예요?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무속이 문화라는 거예요. 한국 토속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라는 미명하에 사람들 속에 파고듭니다. 어떻게 파고듭니까? 마귀가 귀신이 파고들면서 그의 영혼을 망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사주팔자, 토정비결, 운세가 알려주는 그런 것은 미래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따라서 사주팔자, 토정비결, 운세가 알려주는 미래는 뭐다? 가짜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다루면서 노골적인 설교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처음에는요 그럴듯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그 사람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직 대통령 아내가 건진법사나 명태균이나 이런 이 잡씨를 믿는 인간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부끄러움을 당치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계속 조사하는 거 보면요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특히 통일교는 돈이 어마무지합니다. 이 통일교는 완전히 무당 종교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학자, 지금 한학자가 교주 아닙니까? 문선명이 아내 한학자. 한학자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문선명하고 눈 맞아가지고 결혼한 여자예요. 아무튼 그런데 그거 무속적인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자금을 대주고 뭐 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넘어가는데 끝이 보세요. 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모르 몰라도 전직 대통령 부부가 다 감옥 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마귀는 도둑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마귀는 도둑과 같습니다. 강도와 같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 짓거리를 누가 한다고요? 점쟁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 번째 또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운명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너는 42살에 죽을 거야 했으면 아니야, 나는 운명을 극복할 거야, 이길 거야 하면서 말이죠, 더 열심히 살면요 84살까지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맞아, 나는 그때 죽는데 너무 괴롭고 두려우니까 마약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점괘가 잘 나온다 그러면요, 생각해보세요. 저울 봤는데 점괘가 잘 나왔어요, 길점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차피 운명이 잘 될 운명이야. 어떻게 살겠어요? 노력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고 방탕하게 살 거예요. 그러면 점괘가 흉점이 나왔어요. 너는 끝이 안 좋아, 너는 말이지 몇 살에 죽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살고 캔세라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귀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부은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은 바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요 절대 마귀가 건들 수 없습니다. 귀신이 건들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가요? 장난으로도 점을 봐요? 이건 몸을 파는 창녀나 다름이 없습니다. 영혼의 창녀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그런데 끼웃거리거나 장난을 하도 몸을 보이거나 마음을 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세상의 헛된 약속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은 세상의 헛된 약속을 합니다. 허황된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 이런저런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 이런저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면 우리는 그림의 떡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약속한 그 약속은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반드시 복받을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자식은 복 못 받습니다. 마귀의 자식은요 맨 끝이 불행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의 자식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설령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설령 실패, 고난,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실패 안 합니까? 낙방 안 합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아하, 이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고난이나 실패나 때로는 좌절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들은 끝이 좋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끝이 좋습니다. 나도 끝이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기다리며 내일 속에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점쟁이에게 무당에게 성경에서 그 많은 이 악한 것들에게 마음을 주거나 타협하거나 혹심에 참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전에 몰라서 그랬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을 권면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속을 이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사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는 장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요, 이 찬양을 누가 작시했는지 아십니까? 안희숙 여사입니다. 안희숙 여사라고 외정시대 때 처녀의 몸으로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감옥에 끌려갔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처녀가. 안시숙 여사가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아주 고전과 같은 귀한 책을 쓰셨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 저는 고문당하는 걸 싫어요. 무서워요.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안 돼요?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내일 일은 모르지만 주님, 내일을 책임져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 처녀된 몸으로 작시한 것이 오늘의 이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주님께서는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일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허네요.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시 그의 길 이미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사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는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들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도 아닌 길 난 알아요. 내 가슴에 채운 진리 밟고 말고 하네요. 예수님의 그 언약은 사랑이 있나요. 용감하고 겸손하여 그 사랑 전할래. 아멘. 내일은 난 몰라도 아는 길 난 알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언제가 4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도 가는 길 난 알아요. 내 가슴에 채운 진리 밝고 맑고 하네요. 예수님의 그 언약은 사랑이니 있나요. 용감하고 겸손하여 그 사랑처럼. 아멘. 내일은 난 몰라도 가는 길 난 알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언제 가서 배우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예전에 몰라서 무식해서 어리석어서 무당을 찾거나 점장이를 찾은 거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그리고 선언하세요. 주님, 이제는 두 번 다시 내 영혼을 팔아먹는 행위하지 않겠습니다. 귀신에게 내 마음을 주지 않겠습니다. 내 말을 주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말씀대로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런 선언하는 고백 기도를 하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옛날에 춤췄던 거 용서해 주시고 마귀에게 끌려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무당이나 전쟁이 쫓아다녔던 거 용서해 주시고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부적을 다 태워버리고 예수님 말씀만 따라서 살고 주를 참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 모르고 무식해서 어리석어서 점쟁이나 무당을 쫓아다니거나 부적을 사서 몸에 붙이고 다니거나 집안에 붙이고 다녔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주님, 내 마음을 절대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귀신의 영에게 팔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악한 영, 점쟁이의 영을 쫓지 않고 거룩한 영, 순결한 영,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을 쫓아 살겠노라고 선언하고 믿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